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나훔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했어요. 나훔이 얘기하는 세상 나라, 그것은 그때 당대에는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12절로 15절까지 또 심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일, 심판 후에 세상에 대한 심판 후에 행할 일을 얘기를 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12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나훔은 각 장마다 마무리를 해요.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앞서서 얘기했어요.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여 년 동안 그 아시리아에게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그렇게 와서 이렇게 쉽게 와서 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시리아가 100여 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던 게 그 유다 왕 아하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참 좋은 왕이죠. 그 아하스가 아시리아에 이제 그 요청을 해요. 아시리아를 종주국으로 섬기니까 시리아가 바로 위에 있는데 아시리아는 더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란 쪽, 이런 쪽보다 그런 쪽에 있는 저 이라크, 이란 이쪽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위쪽에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새 시리아 내전이 있잖아요. 지중해면하는데 그 시리아도 아주 괴롭히죠. 그러니까 그 유다 왕이 이제 당대 강대국 아시리아한테 좀 옆에 시리아 좀 우리 좀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리아를 아주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도 또 한 10여 년 전 있다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이게 참 사마리아 여인가 자기한테 힘들게 하니까 거기도 또 도움을 요청하니까 와서 거기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20여 년 후에 이제는 유다를 직접 침공해 와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해요. 그게. 그러고 나서 한 40여 년 지난 후에 천년의 난곡불락 요새. 이게 이집트의 수도 테베예요. 그러니까 그 이쪽 그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이집트 그 나라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거기도. 근데 그 수도를 갖다가 점령을 했는데 그게 온 세상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점령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이다. 굉장히 힘들고 천연의 요새였는데도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고 강한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굉장히 군대의 수가 많고 강했기 때문에 그때 당대에 아무도 여기를 막을 일이 없어요. 아시리아가 한 번도 전쟁에서 이렇게 거의 패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0여 년간. 그런데도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고 힘이 막강해도 하나님께서 없앤다 이 말이에요. 멸절이라는 것은 이 없앤다, 멸절이라는 말은 그 앞에 우리 8절에서 그 니느웨 수도가 범람하는 물로 망하는 걸 보죠. 그때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죠. 죽음의 사신이 이집트 사람을 지나갈 때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신으로 아시리아를 지나가시며 많은 사람을 죽이실 것이다. 그게 멸절을 당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하긴 나는 여기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유다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지 않으신다,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갖다가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를 하신 거예요. 이사야도 역시 그렇게 얘기해요.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는 데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북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정세 속에서 북한이라는 것은 악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은 그냥 죽잖아요, 다.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이슬람 세력들 보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허용하시고 보셔서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신 데 써요. 우리 남한이 제대로 못 쓰면 북한 사람을 막대기로 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우리를 징계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해서 그런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만행이나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 비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셔서 멸절이란 말이에요. 아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면서 6월절처럼 다 없애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스라엘에게 지은 아시리아의 멍에와 결박을 끊는다는 거예요. 깨트리고. 멍에라는 게 뭐냐면 짐승, 소 같은 짐승 목에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슬은 여기서 멍에를 짐승의 몸에 묶는 가죽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속박당한 거예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고 구이에 굴림해가지고선 압박하고 폭정을 하는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해방,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는 건 뭐예요? 이제라는 건 now라는 뜻이잖아요. 예, 현실에 이것이 곧 바로 닥쳐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1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누구냐면 여기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 여호와가 아시리아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아시리아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아시리아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뭐냐? 첫째, 이름을 이을 자가 없어져요. 고대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은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생육과 다산, 번성 이건데 신명기나 사무엘상 이런 데를 보면 이름을 이어갈 후손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그때 마지막 왕이 자기가 자손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기념해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거를 건물에다 새겨놨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멸망하고 끝났으니까. 두 번째는 그 아시리아의 종교가 망해요. 그동안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바벨론이나 이런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강제로 강요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모두 다 부수어 버릴 거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이 아시리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파두셨어요. 그들은 쓸모없게 되었어요. 이거 쓸모없다는 거는 그 원문을 보면 저주예요. 그게 창세기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거예요. 그 아시리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경멸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들을 압박하고 반인륜적 비도덕적 행위를 했던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압박하는 자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날을 맞이할 거라고
여기 오늘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게 이 나훔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보라, 이게 외치잖아요. 보라, 이게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오는 자가 들으라, 보라,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거와 상당히 유사한 표현을 이사야서 52장 7절로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령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예요. 평화.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 모든 것로부터 다 속박해서 사탄의 억압,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탄압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해방과 치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지배했던 이 세상의 죄의 속박, 죄의 종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외치는 사람의 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그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전하는 그 발이, 그 소식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샬롬, 속박과 해방과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건 뭐예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서원이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시내산에서 맹세했었죠. 그 맹세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 구성원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한 것처럼 신실하겠다. 십계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서원을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한 것, 우리 역시 똑같이 어떻게 돼요? 절기를 지키는 게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교적 모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빛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나가는 거,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축복을 얻은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돼서 우리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구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이 화평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순종하고 이런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나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귀한 축복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